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돌이킬 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인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호세아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 이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마치 결혼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 음행한 일을 행하는 한 여인과 같음을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신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남편만을 바라보지 않는 음란한 아내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혼인을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고멜은 아내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3 자녀의 어머니였지만 고멜의 삶과 고멜의 마음은 그 호세아가 아닌, 그의 남편인 호세아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남자들에게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그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 고통이 발생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식처된, 그가 쉼을 얻어야 할 그 가정 안에서 그 고통이 발생했고 그의 삶으로까지 짙어졌습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그의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려고 했으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신부로 맞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특히 바알 신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을 찾아가고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며 또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처럼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은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들은 바알도 섬겼습니다. 왜? 바알이 풍요와 어떤 부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은 받아 누리면서 또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풍요로움을 느끼고자 하는, 어떤 부요함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알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그 현상들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즉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은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은 이스라엘의 후손들, 즉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어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신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그 음란의 대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아내에게 남편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음란함을 위하여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이 상황 가운데 이 아내는 징계,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으로 그동안 내려주셨던 축복들, 즉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과 양털 등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는 벌을 내리는 그런 것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이 없이 부어 주셨던 그 축복을 거두어 감으로 말미암아 아내된 음란한 여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 복된 것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들에게서 풍요로움을 구하고 그들에게서 부함을 구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부어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의 풍부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풍요로움을 더 얻기 위해서 바알을 더 음란하게 섬기고 더 그 신앙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즐겼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보면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축제를 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쁨의 날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을 모두 폐하여 버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들을 지키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기, 그 기간, 그 축제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집중해야 될 이 아내가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는 예배와 종교 행위만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예배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기념일들까지도 완전히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또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진행되는 어떠한 예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기준에 맞게 어떤 예법에 맞게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또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형식만을 가지고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경은 절대로 예배를 의무로 규정화하지 않습니다. 종속적이거나 속박, 그리고 규정과 율례에 매여 있는 예배를 성경 안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더불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깊은 관계를 통해 은혜가 충만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형식이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많은 장면들을 통해 예배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예배의 모습과 형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지하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매를 맞은 뒤에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과 또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6절과 33,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세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닫힌 옥문이 열리고 매인 사람이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던 모습,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위한 아무런 도구가 없었지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무 예배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한 관계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들의 입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벌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의 예배는 모두 폐하여 버리겠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그 예배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고 또 다시 회복되어야 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어떤 속박고 예배의 어떤 그 붙잡혀야 될 그런 마음의 심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던 이 끈이 끊어져 버린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연결된 끈, 이것이 예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된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14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매우 혹독했지만 그 심판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분량 중에서 11절, 12절, 13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간음한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한 남편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아내의 행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음란한 여인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은 전적으로 남편의 자비, 남편의 긍휼,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심판, 음란한 아내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모습들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마음과 자비하신 마음, 그 애틋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소리에 아내는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알은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한 여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부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신부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13절까지 기록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거꾸로 뒤집어 주셔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 관계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의 음란한 것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판이 임하게 될 뿐이다. 너희가 돌이켜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벌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수능이 정확하게 7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